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찾아가며 나아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교회께 박수 찬양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손 붙들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외롭고 험하여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날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니야.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선포합시다.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 살게 하소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길을 예비하시고 선택의 길에서 고민할 때에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 뜻과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웰커밍팀, 예배팀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이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임광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026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정릉교회 등록 교인 중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8월 30일까지 행정실 접수인데요. 추천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소식지 정릉 온소리 여름호 발행 안내입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와 홈페이지 정릉 소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6교구 구육돌의 윤경찬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처음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구구돌의 김다빈 자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소명과 사명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이란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데 사명부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훈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죠. 이처럼 사명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직업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렇지만 직업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맡고 있는 일은 다른데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라는 같은 사명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또 찬양팀이나 찬양대, 교회 각 영역에서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전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을 능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영성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자 동시에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명자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각양각색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문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명자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같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사명자로서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중간에 38장을 제외하고 전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창세기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이 요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셉 이야기의 앞부분을 요약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미움을 샀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이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데, 채색옷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늘 입고 다니는 채색옷이 다른 형제들 눈에는 얼마나 눈엣가시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이 채색옷뿐만이 아닌데 여기에 덧붙여 요셉의 꿈 이야기가 한몫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준 것이죠. 요셉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을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발끈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꿈 이야기 하나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단 이 꿈의 배경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고 요셉 자신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숨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꿈을 한 번 더 꾸고 그 꿈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은 완전히 형들의 눈밖에 났습니다. 나이도 한참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이 자기들 위에 올라선다는 것이 비록 꿈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꿈 이야기로 인해서 완전 밉상 캐릭터로 진화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미워했는가? 요셉을 이웃나라 상인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먼 곳으로 양을 치러 나가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할 때쯤 멀리에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기를 꾀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꿈 이야기가 형들에게 발작 버튼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꿈 이야기와 겹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다행히 죽이는 것에 반대했던 형들이 2명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여기에 반대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날로서는 상상하기 아주 어려운 일이고 고대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친동생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도 당연히 이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했고 그런 요셉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장에 다른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39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까지 그 시간을 가장 길게 잡으면 13년입니다. 요셉이 물론 자기 입으로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긴 했으나 그게 13년간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만한 이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14년의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떤 칼춤을 추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들을 잊지 않고 보복하거나 보복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물론 요셉이 지난 일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자기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지언정 자기 자신은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부지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일들이 누구나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지내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까지 요셉은 굉장히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에게 13년은 그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1, 2년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인생에 10년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은 다시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13년의 시간 동안 언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요셉은 13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 날려버린 시간, 형들에 의해 피해를 본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죠. 형제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배경에는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예정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으로 그 내용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전역의 식량을 미리 비축합니다.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대흉년이 이어졌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흉년 2년째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구나. 결국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 그 가족 전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이죠.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웅장한 파송식을 받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눈물 흘리면서 요셉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고 그 결과가 애굽에서의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비록 출발은 형들의 미움에서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런 방식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겪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마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이나 세상의 악함,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시험과 고난을 배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나 세상의 악함, 다른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세상의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굽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굽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시험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의 길에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로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때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제 종살이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가 형통하다는 것입니까? 형통이란 보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통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방금 읽은 창세기 39장 2절의 앞부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보기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펴서 읽고 있다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편이 나아진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도 마찬가지였고 형제들을 거둬들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자가 갖춰야 할 능력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는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결과를 보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내가 1, 2분 참아서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것을 눈으로 보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때로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때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십니다. 요셉과 같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포기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삶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살게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형통한 자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아버지를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형통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